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라 특별히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랑캐라는 뜻이 있어요. 오랑캐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오랑캐라는 말은 그 몽골과 또 만주 이 근방에 살고 있었던 오랑캐이라는 그 어떤 족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기 쉽게 오랑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오랑캐 이 민족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병약하시면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 그러한 자식들을 가리켜서 오랑캐보다도 못한 사람, 오랑캐보다도 못한 그런 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오랑캐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행실의 근본이고 모든 선의 원천입니다. 석가모니를 잘 아시죠? 이 석가가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해골더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석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중에서 남자 해골과 여자 해골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남자 해골과 여자 해골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남자 해골은 희고 무겁답니다. 여자 해골은 검고 가볍답니다. 해골 자체의 무게가 가볍고요, 남자 해골은 그래도 무게가 좀 나간다는 거예요. 여자 해골은 검게 마치 그을린 것처럼 검고, 남자의 해골은 하얗다는 거죠.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하나 낳을 때 피를 세 되를 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애는 뭐 리터, 키로 이렇게 나가니까 요즘 문화에서는 뭐 이런 그 단위를 쓰지 않죠. 그러면은 이 세대는 어느 정도의 그 피가 되냐면 한 대가 1.8리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마리 되어지면은 또 한 말은 18리터고 한 대는 1.8리터이기 때문에 세 마리면은 54리터입니다. 그리고 세 대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6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PT병이 30개 정도가 되어지는데 아이 하나를 낳게 될 때 30리터의 피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지요. 젖을 먹일 때 그 젖은 4말을 먹인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섬은 한 섬이 144kg 정도가 돼요. 쌀 한 가마니가 80kg가 되어지니까요, 한 가마니보다도 더 큰 무게가 144kg지요. 이게 한 섬입니다. 그러면 8섬이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면 무려 쌀로 15
가마니 정도가 되어지는 분량의 젖을 한 아이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하나를 낳고 자식 하나를 기르면서 징기라고 하죠.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기가 자식들에게 다 빨리는 거죠. 다 줍니다. 다 내어줍니다. 이게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기르셨던 사랑입니다. 물론 저는 분이 먹고 자랐어요. 요즘 얘들이 좀 그런다면 또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 얘기는 꼭 젖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아이에게 쏟아지는 어머니의 정성. 한 아이를 기를 때에 아이가 깨면 어머니도 깨고, 아이가 잠잘 때 아이도 잠자고, 낮에도 밤에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어머니는 제대로 잠을 주무시질 못해요. 그래도 기쁘게 그 자식이 건강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해골은 징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검고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식을 기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되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오늘 좀 불교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 응중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은혜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뱃속의 핏덩이를 수후해 주신 은혜. 10달 동안 우리 뱃속에서 수호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해산할 때 그 고통 받으신 은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다 난 거지요. 그 은혜. 세 번째는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그 고통도 다 잊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방긋 웃는 우리의 얼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 네 번째는 쓴 음식 삼키시고 단 음식 토해서 우리를 먹이신 은혜입니다. 쓴 음식은 어머님이 삼키시고 단 음식은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신 은혜입니다. 요즘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예전에는요, 진 자리 마른 자리예요. 자식을 젖먹이면서 키울 때에 자식이 소변을 보거나 응가를 할 때에 그 축축해진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누우시고, 어머니가 누웠던 그 포근한 자리에는 자식을 뉘우셨어요. 그렇게 우리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노래를 부를 때도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우신 그 은혜 노래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젖 먹여 기르신 은혜입니다. 8섬 그리고 4마를 먹여서 기르셨습니다. 무려 쌀 15가마니 그 분량의 진액을 우리에게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아주신 은혜.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입히시고 깨끗하게 돌봐주신 은혜죠. 그리고 8번째입니다. 먼 길 가면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은혜. 우리가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염려도 해주시고 그거 사랑입니다. 간섭하고 귀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 또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9번째, 굳은 일을 마다하시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10번째, 일평생 끝까지 어여삐 여겨주시며 사랑해주신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4세 되셨어요. 제가 지금 93세 되셨구나. 근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치매가 있으셔서 오락가락해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팔 벌려서 이렇게 안아주세요. 보고 싶었다고. 네.
일평생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자식들은 마음속에 있어요. 잊어질 수 없죠. 잊혀질 수 없어요. 지금은 석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고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고어는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도 아주 깊이 하게 되어지고, 또 이 친구는 야망이 있었고요, 꿈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출세길을 오르게 되어지고 한평생 부와 명예를 쫓으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얻고 이제 좀 고향에 좀 돌아가야지 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다 떠나셨습니다. 자기 돈 벌고 명예, 출세 이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을 때는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았던 거지요. 이제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니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수지탄이라는 그 시가 여기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구나. 흘러가기만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월이고, 돌아가시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구나. 기다려주지 않는 세월,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 이제 정신 차리고 부모님께 효도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 후에, 이때 고호의 이 풍수지탄이라는 이 시, 그 탄식, 그리고 고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시를 읊었을 때 공자의 제자 13명이 그 시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봉양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명예와 출세를 얻는 것보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공자도 석가도 가장 으뜸의 덕이, 가장 으뜸의 선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봉양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까요? 오랑캐보다도 못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철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반듯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석가가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불교에서도 이 효도만큼은 얼마나 석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도리요,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 봉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불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정말 인간답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공양하고 봉양하고 부모님 섬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유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교를 굉장히 이렇게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공자의 가르침보다도 우리는 못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공자와 석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단지 구원이 없다라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모르겠어요. 그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부모하고도 인연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순종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 부모님이 아직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마 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무조건 공경하랍니다. 순종과 공경은 다릅니다. 무조건입니다. 공경은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격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그런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부모님이기에 공경하랍니다. 무조건입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이야 하고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부모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근데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는가?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 죽어서 천국 가서 잘되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한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시고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말세가 다가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오랑캐가 가지고 있었던 연로하고 힘없는 부모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예전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바쁩니다. 저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저마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만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을 때는 그 사랑은 타락해버립니다. 사랑이 타락해요. 사랑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편한 것, 자기만 좋으면 됐지라는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타락해버립니다.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왜 고통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또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 이후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해야지요.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같지요.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나 100만 원이 좀 필요해. 그럼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부모님에게도 드리지도 않지요. 핑계지요. 핑계지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석가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의 한쪽 어깨에 너의 아버지를 메고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메고 양쪽에 너의 부모님을 다 메고 네가 산을 넘어 강을 넘어 십리길을 가다가 너의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그랬어요.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와요. 절대로 갚을 수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석가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 우리가 신앙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편하지요. 온 세상이 나 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온 세상은 나 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온 세상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형제와 함께 해야 되고, 가장 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공경하는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는 그 이름은 문서가 없는 노비 문서입니다. 종이로 계약되어져 있지 않지만 부모라는 이름 자체는 노비 문서와 같습니다. 부모는 일평생 자식들에게 노비처럼 살다가 다 내어주고 자식을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나쁜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있는 노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의식주는 책임집니다. 아무리 사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비를 굶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주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일평생 문서가 없는 노비로 사셨던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사악한 주인보다도 못한, 오랑캐보다도 못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수준에서 부모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핑계대지 마세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여러분 놀러 다니니까 다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 명절 때나 이렇게 찾아뵈면 자식들이 거의 안 와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해외여행 간 거예요. 근데 다 잘 사는 친구들이에요. 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한 달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들을 버는 친구들이 보니까 그 명절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쓸 거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되지요. 자식에게 돈 줄 때는 우리 절대 아깝다라는 생각 안 갖죠. 더 주고 싶죠. 근데 왜 자식들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왜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헤아리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밥 샀게 하고 아버님 기 좀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부모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고루반 하지 마세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그런 말도 하지 마. 다 고루반이에요. 다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님 알아요. 대충대충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않고 가는 거예요.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적어도 오랑캐보다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엄마, 아빠 불러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자체가 행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석가보다도 못한, 공자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